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 선생이 디모데가 주의 종의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복음을 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은사는 사도직이 있고 선지자, 교사,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직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문별의 연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기적의 연사, 권능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한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하여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성령 자격받지 않아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 성령 받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가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상당히 지식이 많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늘날 제게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수해서 성령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수해도 방언을 안 해요. 최 목사님은 안수만 하면 진동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압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은사가 와 있어요. 하나는 예언의 은사가 와 있고,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와 있는데, 이것은 구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할 때 예언이 자꾸 나와요. 예언이 자꾸 나와요. 예언의 은사는 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기 때문에요. 잘못 예언하면 자기 망치고 남 망치고 절단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제가 구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신유의 은사만 달라고 늘 부르짖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예언이 나오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병자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불릴 듯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자 위에 기도하려면 굉장히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산만해서 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책임하게 병자 위에서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병 나은 사람을 알아내 가지고서 지적을 해줘야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어떤 병자가 나았다고 할 때 그 병든 사람하고 탁 부딪히면 불꽃이 튀는 믿음이 역사하는 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정신적인 집중이 필요하고 애를 태워야 되는데, 그게 게을러서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집중하고 애를 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또 항상 공격을 받아요.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고 나도 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금틀이다, 짜서 말한다,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잠재워 놓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병자 위한 기도하고 병 나은 사람들을 지적해 내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그만 안 하고 그냥 병자 위한 기도만 하고 지나갔다가 또 잠시 후에는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누가 나았다는 말 하다가 또 게을러져서 또 안 하고 늘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래서 너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사용을 하면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사용을 안 하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지만은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오도를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발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은사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굉장히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심하다가 보니까 그만 은사를 덮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너무 은사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은 마귀가 와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 반지 끼고 다이아 반지 봐라, 다이아 반지 봐라, 다이아 반지 봐라.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하면은 도둑놈이 붙는 것입니다. 다이아 반지를 보일 때는 보이지만은 안 그럴 때는 감추어 놓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은사도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은사를 감추어 놓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해야죠. 예언의 은사가 제게 임할 때도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는 성령이 강하게 이 예언과 권면의 말을 하라고 마음속에 충격을 주실 때만 하지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오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최근에 와서는 병자 외엔 기도를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야 이놈아 더 집중하고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 계시 받아서 지적을 해야지. 지적을 안 하니까 왔다가 믿음이 달성하지 못해서 못 고침받고 나간 사람 있지 않느냐.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받아서 아멘으로 해서 나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못 낳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집중하라. 꼭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게도 성령께서 요사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릴 듯이 하라. 내게 주신 신유의 은사를 불릴 듯이 하라. 옛날처럼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또다시 요사이는 그렇게 하려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했지요. 눈물이 많은 사람. 그는 감격을 잘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와 함께 또한 마음이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담대하지를 못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부드러울 뿐 아니라 겁이 많아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겁을 주어가지고서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으면 믿음은 날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을 집어먹으니까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만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겁을 주면 그만 가슴이 덜렁 내려앉고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온 데가 한 데 없이 사라지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겁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면 겁이 납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 상당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세 사람이 걸어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몸이 따뜻하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고 하냐면, 내 혼자는 환경을 바라보고 겁이 나서 신앙이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지역장, 구역장이 있고 구역원들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저들이 와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해주면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을 먹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 고통스러운 것은 겁 먹는 일인 것입니다. 겁을 먹으면 그만 떨어져요. 샌프란시스코 다리를 놓을 때 중국 사람이 와서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지었는데 많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금문교를 걸어가다가 그냥 밑을 내려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놀라서 다리가 휘청거려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금문교를 만드는 당국에서 그 금문교 밑에 그물을 쳤습니다. 떨어지면 받아줄 그물을 치는데,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는 일꾼들이 안 떨어져요. 겁을 집어먹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어서 다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그물을 치기 전에는 떨어졌는데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는 안 떨어져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강하고 담대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서서 굳세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겁이 들어오면은 그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겁이 오거들랑 사탄이 온 줄 아십시오. 마귀가 온 줄 아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사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곧장 지역장 구역장에게 전화 연락하고 성도들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럽니다. 혼자라도 두 사람이 합치면 만을 쫓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점령하면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여는 틈새기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욥이 두려워하다가 패가 망신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욥에게 자꾸 두려움을 넣어주었거든. 너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릴 것이다. 너 자식들 다 죽을 것이다. 너 불치의 병이 들고 너 가정은 파탄에 이를 것이다. 자꾸 그 말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꿈에 자꾸 꿈을 꾸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덜덜 떠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보세요, 욥은 하나님 당신 믿지 않나요? 내가 말하는 대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내게 넘겨주시오. 그래서 욥을 인수받아서 욥의 재산 다 빼앗고 자손들 다 죽이고 문둥병이 들어서 기와장을 끌고 앉아있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 이것보다 여러분 싸우기가 힘든 상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적은 두려움은 적은 마귀고 큰 두려움은 큰 마귀입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마귀가 오겠다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40%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안 다가온 것이 50%고 실제 두려워할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과장해서 자꾸 두려워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마음의 능력이란 담대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시면 담대하게 기도도 하고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고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쫓아내는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ability, 능력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얻고, 즉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능력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학문이 부족하고 졸업장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마음에 미워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미워한 만큼 내가 마음이 묶여서 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상대는 잘 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에 묶여서 이놈 두고 보자, 내 마음이 묶여서 상처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워할 때 몸속에 생기는 호르몬이, 의사들은 말하기를 맹렬한 독사의 독보다 더 세답니다. 독사가 물면 독이 몸에 오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에 독사의 독과 같은 호르몬을 몸에 생겨서 많은 병을 일으키고 더구나 암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죠. 이러므로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북한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지, 북한에 심장병원을 지어주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 심장병 지어주지 말고 부흥회를 하지. 그래서 누가 부흥회 하도록 허락해줘야 말을 하지. 북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데, 내 혼자 아무리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도 전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말로서 못하면 사랑으로 하라. 따라 말씀해서, 말로서 전도 못하면 사랑으로 전도하라. 사랑을 하면 사람은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사랑해 주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자연적으로 말로 못하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 못하면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척 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 말이 안 들려도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감복에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수도문에 있을 때 수도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무심하고 그냥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채찍에 맞아 유혈이 낭자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가슴에 메어지는 슬픔과 감격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서 그는 그 복도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날 위하여 이렇게 얻어맞아 유혈이 낭자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었군요.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시니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인도에 가서 가장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 중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피가 흘러 낭자하게 된 그 모습이 사랑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주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런 인도 칼가타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벗이 되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로 못하면 사랑을 하라. 여러분, 나는 말로 전도할 줄 모른다고 하거든. 그럼 좋습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말은 많은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회는 많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그 말이 메아리쳐 돌아오고 효과를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는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전도를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해주면 어머니의 사랑이 감동되어서 언제고 어머니를 믿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못되게 구는 남편하고 자꾸 앙탈을 들이고 욕을 하면은 점점 더 멀어지죠. 남편 보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합니다. 마누라 말 듣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할 남편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감동이 되어요.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저렇게 못되게 구는 것을 다 알면서도 참고 사랑을 해주니 내가 바로 써야 되겠다. 사랑으로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변화가 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훈을 들어서 변화되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그 마음속에 큰 변화의 기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고 밥을 먹으라 하면 좋다고 밥을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계란이 아무리 많이 좋아도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해서 혈관이 막혀버리고 말아요. 밥이 좋아도 절제하고 먹어야 되고 계란이 좋아도 절제하고 먹어야 되고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좋다고 너무 먹어서 배탈 나지 말고 한 2대쯤 먹고 그 다음 먹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말도 그냥 짐을 끝없이 자꾸 말을 하면은 나중에 자기 속에 있는 것도 할 말 못할 말 다 말을 하고 난 다음 버림받은 사람 되고 말아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모든 삶은 우리가 절도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절제 있는 아담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그냥 화려한 옷에 그냥 화려한 생활에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다가 도둑놈에게 잡혀가지고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절제 있게 살았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생활에 절제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무나 너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두려움을 내쫓고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너무 양보해도 안 되고 너무 겸손해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뒤로 물러가도 안 된다. 절제해서 하나님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선생이 우리 주를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주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 서서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는데 가장 힘 있는 전도가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들어서 지식으로 얻은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믿고 미워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증언할 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들어서 이야기하는 데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아 알고 남에게 이렇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 선생은 예수를 믿고 그가 체험하고 변화된 그 놀라운 역사를 증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같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나를 디모데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떠한 사람들은 감옥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아주 대접받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 선생은 쓰레기같이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천시를 당하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증언하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선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삶을 너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할 때는 원수들이 생기고 고통이 다가온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는 소가 망만 안 채울 뿐 아니라 일하면 수고와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괜찮지요. 누가 저항하지 않지요. 마귀가 가만둘 택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자기의 위세가 점점 좁아지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날이 가까워지니까 결사적으로 복음을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회방하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반역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 자기 뜻이요 온갖 참소를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마귀가 싸움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일 안 하는데 마귀가 대항할 턱이 있어요. 가만히 놀고 있는 신자 보고서 마귀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신자를 중지시켜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게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각오하고 나고 일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원수들이 생겨납니다. 가족들이 일어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와서 장애물을 놓고 고통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되 고통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차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 속에는 고난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풍파가 다가와야 부르짖고 기도하지,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그거는 내가 잘 알아요. 왜? 나도 그러니까. 좀 편안하면 아이고 그만 늦잠 자자, 텔레비나 좀 보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놀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요. 그러나 고통이 다가오면 어디에 편안한 잠을 잡니까? 어디에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까? 편안하게 놀려고 생각이 있습니까? 주야로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항상 있는 것은 괴롭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은 바울 선생에게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이 감옥에 많이 갇힌 것, 바울에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꼭 보냈나와 같습니다. 고통이 다가와서 바울 선생을 감옥에 늘 가둬넣어서 바울은 괴롭게 생각하고 디모데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 것은 감옥에서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자기의 목회하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이 되었다고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는 바울 서신인데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편지를 썼지, 감옥에 안 들었으면 이 놀라운 축복의 글을 적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볼 때 바울 선생이 감옥에 더 오래 있었으면 죽을 뻔당했습니다. 나오지 말고 더 오래오래 있어서 더 많은 편지를 적었더라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언제나 먼 훗날을 두고 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2000년 동안 바울 선생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기독교회가 부흥하고 천하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고난은 반드시 뒤에 보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의 보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보상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괴로우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시간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고난 갖다 주고 난 다음 자기 죽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우리는 다 기도하게 되죠. 너무 편안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 한국이 지금 잘 살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운동하는데 기도를 적게 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큰 염려 근심거리인 것입니다. 9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공로를 많이 세워서 부른 것도 아니고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부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공로를 눈꼽만치라도 세우면 그로부터 박살. 여러분 잘난 것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 여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창조주 아들이 몸짓고 피 흘린 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대가인데 여러분의 행위라는 것이 몇 푼어치까지가 됩니까? 몇 푼어치? 부모님이 여러분을 많은 희생과 고난으로 사랑해서 키워주었는데 여러분 동전 1원 가지고 가서 사랑을 갚으러 왔습니다. 동전 1원 받으십시오 하면 부모님에 대한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예? 모욕이지요. 부모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동전 1전 가지고 와서 이때까지 받은 부모 사랑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큰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도저히 너무나 큰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넘쳐나기 때문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끌어안을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지만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그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뭘 해야 된다면, 잘못하면 자격이 없지 않아요. 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만큼 잘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아무 한 일이 없이 그냥 와서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담되는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조용기야, 오너라. 예, 오너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몰라, 너는 몰라.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을 한번 말하십시오. 하나, 둘, 셋. 이리 오라. 그래서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부르지도 않는데 주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가 누구냐? 난 몰라요. 몰라. 그렇게 되어 많은 것입니다. 나는 뭣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 이름 부르면서 소명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어떻게 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내 형체도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좋아해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조건이 없어요. 왜 날 사랑하냐? 왜 날 사랑하냐? 왜 날 부르셨나요? 무슨 조건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좋아해서 불렀다. 왜? 내가 좋아하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 하나님은 날 좋아하신다. 따라 말씀, 하나님은 날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담대하게 나가지요. 나를 좋아해 주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쭈삣쭈삣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 품에 뛰어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은혜는 공짜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좋아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때가 오매 부르셔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와, 여러분의 팔자가 늘어졌어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부귀나 영화나 권세에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헌신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원히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 구원이 빚지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빚져서 그저 하나님을 세세토록 섬기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밖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신앙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어집니다. 신앙이 여리고 아직까지도 은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내가 하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없어지고 입 딱 다물어 버려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못 먹어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꿈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언제나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늘 예언을 했으니까 미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랬고, 이사야 53장은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하시오. 아직 늙어도 아직 써먹을 만해요. 구약에 주님이 오실 일에 대해서 300번 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 미래 사건인데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말해 이제는 미래 사건이 아니요 과거 사건이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그가 33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말씀대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세속과 마귀에서 해방하시고 치료하시고 저주에서 해방 자유를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장차 올 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장차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는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장차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했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첫째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것이 첫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싹 흐려지고 성령이 오셔서 영적으로 살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영적으로 살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것이므로 육체적으로 사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하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썩지 아니함, 이제 우리는 썩지 않고 주와 함께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사망이 철폐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 복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엉망이거든요. 태어나서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원한 삶을 지내야 되는데 괴롭기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11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이 복음을 만인에게 전도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자꾸 선포해야 돼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자기들 결정할 바요. 우리의 사명은 선포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는 자꾸 마음에 걱정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면 성령이 준비된 사람 마음은 열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열어요. 그러므로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가 사흘 부활해서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어리석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도 믿었지 않아요. 또 택함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만문을 열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복음의 선포자요, 또 사도요. 사도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세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있어서 교회의 처음 기초를 세운 것인데, 그런 사도요, 그 다음 그런 교사요,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은 이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가르치지요. 오늘 수요 공부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 아닙니까? 주일날은 주로 전도하는 시간이지만 수요 강의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거든. 그러므로 주일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수요일날 와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렇지요?